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부터 25절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제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의지를 해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예언과 방언의 목적,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예언과 방언의 뭐라고요? 목적.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고 또 방언을 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그런 말씀이에요. 짧은 말씀입니다만 대지는 세 개로 이렇게 우리가 세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0절은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에게는 장성한 자가 되라는 사도 바울의 아주 그런 가슴 깊은 그런 권면의 말씀이 20절에 나오고, 또 21절과 22절은 방언과 예언은 근본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다르다는, 은사의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21절과 22절.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마지막 22절과 23절은 예언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에는 장성한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20절 한번 보시겠어요?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예. 형제들아, 지혜는 뭐가 되지 말고 아이가 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키는 거겠죠. 갑자기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까? 고린도 교인들이 교만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문제들이 많았어요. 시기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또 방언을, 자기가 받은 그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마치 지혜 없는 어린아이 같이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사인 걸로 착각을 하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혜에 있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은사, 쉽게 얘기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방언의 은사가 가장 큰 하나님의 은사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유치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같다는 얘기는 마치 어린아이가 그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막 유치하게 얘기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떠한 것이 가장 선한 길이고, 또 어떠한 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지를 바로 깨달으라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4장으로 가보세요. 거기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예, 여기서도 어린아이가 나오는데, 자 보세요.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어떠한 사람이 이룬다고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에 비추어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라고 해서 다 사람이 아닙니다.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사람일까? 그런가요? 연세를 많이 잡쳐졌다라고 해서, 많은 세월을 보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온전한 사람인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람이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연세가 드실수록 참 고인격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고상하고, 말하는 것이나 언행심사 모든 것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인격이 고상해지는 게 아니라 몸만 늘어나요? 고집만 늘어나요. 고집만.
그래서 어르신들이 나이 연세 드셔가지고 고집 부리는 것을 앞에다 한자를 더 붙여가지고 무슨 고집이라고 얘기하죠? 예, 그런 고집만 부려, 그런 고집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어디까지 자라나가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너희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장성한 신앙의 신분의 사람,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악에는 무슨 나이가 되고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여기서 소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얘기는 악한 것은 어린아이처럼 몰라도 된다는 얘기예요. 나쁜 것, 악한 것들, 좀 지금 이제 저기 죄송해요. 또 우리 집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 어린아이라고 저기밖에 없으니까 이제 3학년이 되니까 이제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가지. 예, 이제 엄마의 말은 엄마가 만만한가 봐. 엄마의 말은 잘 안 듣고, 그래서 아빠가 한번 화를 내게 되면 아빠는 무서운지 아직도 알아요. 가지고 막 울어요, 막 울어. 쟤는 잘 화를 안 내는데, 그러니까 어린 아이였을 때 가졌던 그 천진난만함, 순수함, 악한 걸 몰랐던 그러한 순수함을 잃지 말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악한 것, 하나님을 몰랐던 그런 것이 아니라 악에서는 떠난 자가 되라는 그런 권면인데, 악에 물들지 마라. 악한 것을 받아들이지 말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악한 것을 떠나서 늘 장성한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요한 3서를 한번 가보세요. 요한 3서 1장 11절 한번 보세요. 거기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 요한 3서 1장 11절. 삼서는 잘 안 쳐져봐가지고 한 장밖에 없어요. 금방 넘어갑니다. 요한 3서 1장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분받지 말고 선한 것을 분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록지 못하였느니라. 예, 사도 요한이 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사랑하는 자여, 뭐를 분받지 말고 악한 것을 분받지 말고 선한 것을 분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고?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굴 못 봐요? 하나님을 못 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돌아와서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얘기는 악한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그 악한 것을 행하지 말고 지혜 있고 장성한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최고라고 자랑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2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어요. 현대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큰 은혜가 가장 큰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복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복 받지 못하고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얕잡아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많다고요. 그런 거 권면이라고 한답시고는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상처 주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지혜 있고 또 성숙한 장성한 신분의 사람이 되어서,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바로 세우는 것, 그게 진정한 기독교인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만고불변의 진리.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제도 21절과 2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방언과 예언을 주신 것은 그 근본 목적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1절 보시면 율법의 예를 들어서 방언을 주신 목적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이요.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예, 율법에 기록된 바, 여기서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방언과 예언이 처음부터 다른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인용한 구절이 어디냐면 이사야 28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얘기를 했으니까 찾아봐야 되겠죠? 이사야 28장 11절 12절.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예. 자,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그 앞에 있는 이사야 28장 앞뒤를 다 읽어야 되는 말씀인데 신흥만기를 다 읽지는 않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말로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하면 너희가 복받고 잘 살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라고 얘기를 했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습니다. 누구의 말로 했는데? 이스라엘 말로, 알아듣기 쉬운 말로 또박또박 차근차근 잘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은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택하셨는가?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을 듣게 만들어야 되겠죠? 어떤 방법을 썼는가? 다른 방언을 쓰는 사람, 즉 여기서 말하면 다른 아수르 사람들을 데려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몽둥이로 두드려 패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말을 들으라 라고 했는데 그 말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뒤에 나왔잖아요. 뒤에 나와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21절 하반절에서도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안 들어요. 안 들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징계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22절이 그래서 나옵니다. 22절 보시면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예. 자, 이 말씀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라고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 거기다 동그라미를 좀 쳐보세요. 뭐라고요? 표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는 얘기는 이미 4절에서 얘기했어요. 14장 4절에서 보시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의 덕을 세운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4절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예, 뭘 세운다고요? 방언은 자기를 세워요. 자기 신앙과 자기 신앙의 인격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지요? 누군지 저는 다 알아요. 예, 다 압니다. 그런데 왜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표적을 주셨는가? 또 다른 의미로는 가르치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자,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알딸딸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그렇죠?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지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 가운데 주신 것이 뭐라고요? 방언이 방언.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단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저랑 같이 사는 사람도 이 은사가 있어요. 누군지는 제가 말해서 만들겠습니다. 예.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길래 그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음을 세우기 있고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라고. 누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요? 자기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나 저에게는 안 줬어요. 왜 안 줬을까요? 너는 그게 없어도 된다. 뭔 얘기예요? 저를 자랑한 게 아니고 너는 그게 없어도 된다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다른 은사가 주셨다. 다른 은사를. 예. 왜? 그걸 통하여서 교회의 유익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은사니까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런데 표적이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표적. 예수를 믿으면 이 사람은 이러한 은사도 주십니다 하는 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신의 은사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의 은사,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섬김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이 있죠? 다 은사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표적으로 주신 겁니다. 표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수 믿고 났더니 뚜뚜따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저런 사람도 있다는 걸 뭘로 알죠? 그 표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방언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 그 사람들이 그러한 표적을 보고 예수 믿으면 이런 일도 있겠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면 이런 유익이 있다는 거고. 자, 보세요. 그런데 예언은 누구를 위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있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갈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렇죠? 돕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또 특별히 오늘 어제가 설날이었었는데 설날 따뜻한 떡국 먹고 오늘 같은 날은 집에서 배 깔고 좀 누워서 좀 쉬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그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상고하는 이유가 뭔가? 우리의 믿음 날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연약해요. 하루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루라도 그 말씀을 거르게 되면 믿음이 그만큼 연약해집니다. 특별히 목사가 더 그래요. 목사가 아이러니하죠? 역설적이지요? 목사는 늘 뭐를 봐야 되냐면 뭐 가운데 있어야 될까요?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목사의 믿음이 강건한 것 같지만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깨닫지 않고 늘 경험하지 않으면 연약해집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아요. 저도 이제 저를 가르치던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교회에서 목사가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목사의 믿음이 얼마나 가고할까요? 예? 목사가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거 오래가지 못해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말씀을 깨닫고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겠고, 지금 늘 여러분의 말씀이 우리에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여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믿는 자들의 믿음을 세워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신 겁니다. 예언의 은사라고 해서 다른 것이 아니고 특별히 좁은 의미로 얘기한다라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고 했어요. 특별한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주로 와가지고, 그러니까 교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방언하는 것보다 뭐가 더 유익한 거죠? 예언이 더 유익한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더 유익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3절과 25절에서 예언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23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참 재미있게 표현을 해서 23절 보세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 하지 않겠느냐?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이 예배 드리려고 금요 예배 시간이나 우리 교회는 좀 덜 한 편인데 수요 예배나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더니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뚜뚜따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초신자들이나 믿음이 연약한들이 와가지고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목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 밑에 저기까지 다 단체로 다 미쳤는갑다.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막 혀꼽으로 가지고 이상한 말하고 막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단체로 다 미쳤다고 생각하지 그 온전한 정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생각 안 한다고요. 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은사라고 생각을 하니까 옆에서 누가 뭐 뒤집어지고 엎어지든지 말지 너는 뒤집어져라 엎어져라 나는 우리말로 기도할 테니까 하는 경지에 이르렀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그러니까 늘 은사라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라고 해서 아무 때나 막 사용한다라고 해서 그게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가지고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제가 편하거나 이런 의도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질서 있게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유익하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교회의 유익을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방언하는 건 유익한 것보다도 공개적인 석상에서 유익한 것보다도 별로 유익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있을 때에는 그거 많이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받았으면 직통으로 하나님과 그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단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어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저는 못 알아들어요. 근데 알아듣는 분이 계시죠? 하나님 알아듣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말 여기서 조근조근하게 기도하면 제가 여기서 기도하다가 여러분 기도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다 들어요. 다 듣는다고. 그러니까 한국말로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제가 목사가 알아들을까봐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걸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왜 개인의 신앙을 돕는 거라면 이렇게 1대1로 기도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막 얘기를 해도 울면서 막 투덜대고 뭐라고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통해서 자기의 마음이 후련해진다고요. 자기 마음이 후련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 기도하나 제가 여기 앞에 있을 때에는 하셔요. 저 뭐라고 안 하니까 하셔요. 그러나 여러 사람이 있을 때에는 교회에 뭐를 생각하고 유익을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그런 은사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옆에서 막 하면은 저 같은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뒤에 가다가 보기는 그 기도만 들려. 뭔 얘기인지 아셔요? 내가 기도하러 갔다가 저기서 막 떠들고 있으면 난 기도 하나도 안 된다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기도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16절 이렇게 생활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할 때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도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16절의 말씀 참 중요하죠. 16절에서 그랬죠.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의 무슨 행실로? 착한 행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를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라고 해서 막 사용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나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
이걸 생각을 해야 돼.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체로 그냥 싸잡아서 그냥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그게 유익이 된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24절 보세요. 24절.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예. 앞에서 23절에서는 다 방언해가지고 헛겁을 하는 소리 들으면 무식한 자들이라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에요. 신학적인 소견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미쳤다 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말 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경의 말씀만 차곡차곡 또박또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듣게 되면 그 사람들도 와서 한글은 알 테니까요. 그렇겠죠? 한글은 알 테니까 성경 말씀을 보고, 아, 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구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책망의 말씀도 듣고 모든 사람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의 양심이 깨어나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바로 전하는 것이. 그 말씀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것, 또 말씀대로 성경대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들, 제가 믿음이 이 연약한 그런 신학적인 소견이 없는 분들이 그런 경향들이 빠지기가 쉬운데, 제가 제 동기 중 가운데 저랑 같이 신학을 공부했었어요. 저랑 같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도 여러분들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여쭤보셔요. 예. 목사님도 우리 교단 목사님이고 대를 이어서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가문이었었는데, 그 아들내미들도 같이 이제 목사의 길을 걸어가려고 같이 저랑 동기인데, 근데 어떻게 하다가 저랑 같이 이런 쪽이 노선이었어요. 정통으로.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받았으니까 그 말씀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그 사람들이 어디서 기도하다가 무슨 은사를 받게 됐을까요? 요 은사. 무슨 은사요? 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이 뭘 버리기 시작을 했을까요? 말씀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그 방언의 은사를 주셨을까요? 그러라고? 아니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셨을까? 그 목사님의 신앙을 어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표적으로 그 목사님이 그런 은사를 주셨는데, 그러나 세우려고 했던 그 표적이 그 목사님들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모든 말씀들을 어떻게 하는 계기가 됐어요? 떠나는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받는 게 나았어요? 안 받는 게 나았어요? 안 받는 게 나았어요. 안 받는 게 나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안 봐요. 그걸.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목사도 그 지경이 되는데, 일반 성도들이 그런 은사를 경험하게 되면 과연 규모 있게, 또 뒤에 가서 40절에 있는 것처럼 질서 있게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을까? 그렇던가요? 그럴까요? 제가 이제 단적인 예로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사를 받았어요. 치유의 은사가 뭐죠? 병 고치는 은사죠. 병 고치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은사를 선물 받았던 그 목사님들이나 다른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그러나 그 말년까지 그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신앙을 잘 지켰던가요? 아니지요. 아닙니다. 차라리 뭐 한 것만 못해요? 없는 것만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늘 우리는 무엇대로 말씀을 가르쳐야 되냐면 성경 말씀대로 우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24절 보시면 다시 한번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나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뭐를 들으며?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또 뭐를 받고? 판단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말씀대로 자기를 비추어 보게 되고 자기 자신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뭘로 깨닫게 되냐면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가르쳐야 된다고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뚜뚜따따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또 2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그래요. 뭐가요? 말씀이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다 드러나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굴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잘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 잘 가르쳐야 돼요. 일시적인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기쁠 수는 있어요. 기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다가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늘 우리는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야 되고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말씀을 많이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 것,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교단에 와가지고 성경 말씀대로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예? 그러나 떠나보게 되면, 이 자리에서 떠나보게 되면 이 성경대로 말씀 가르치는 거 얼마나 귀한 은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이 말씀 보고는 말씀 마칠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고? 살았고 죽었고 살았고. 이 말씀에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들이 문자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어. 살아 있으니까 뭐가 있냐면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뭐를 쪼개요?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가르쳐야 돼요.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는 것,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예언의 말씀을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잠시 일어나는 그런 세상적인 그런 은사들로 인해서 신앙이 좌우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엎어지지 말고 늘 우리는 말씀대로 뭐대로요? 말씀대로 걸어가야 됩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어요.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